우리 삶의 근본에는 괴로움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단지 피하려 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인생은 놀랍게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틱나탄, 달라이 라마, 오쇼, 아잔 브람, 수자타 스님 등 불교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여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괴로움의 소멸이 있다.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 이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사성제입니다. 괴로움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그 괴로움의 원인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까지 나아가는 것, 이 네 가지 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삶의 궤도는 달라집니다.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고통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시니 그 말씀이 제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괴로움을 없애려는 행동 없이 단지 지켜보기만 해도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그대여, 고통을 없애기 위해 발버둥칠수록 그대는 더욱 고통에 매이게 된다. 괴로움을 몰아내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기 때문이다. 고통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단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고통은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때로는 도망치고만 싶습니다. 그럴 때도 바라보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가 고요히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지금 그 고통을 나의 것이라 여기고 있다. 내가 아프다, 내가 슬프다는 생각이 그 고통을 더욱 짙게 만든다. 그러나 그 감정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고통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아라. 아, 지금 마음속에 고통이 일어나고 있구나. 단지 그것을 알아차릴 뿐 판단하거나 밀쳐내지 말거라. 제자가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었다. 지금 고통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기. 부처가 말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사띠요, 마음챙김이다. 고통은 실체가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고통이라 이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그것은 그대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놓아줄 때 고통은 다시 허공처럼 사라진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면 어둠이 물러나듯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의 빛은 그 자체로 치유가 된다. 도망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반응하지도 말고 오직 바라보아라. 제자가 물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바라보는 것과 무기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무기력함은 반응이다. 나는 힘이 없고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바라보면 깨어있는 행위다. 주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되 모든 것을 꿰뚫는 힘을 동반한다. 바라보면 가장 적극적인 내면의 행동이다. 제자가 말했다. 저는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그것이 일어났음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부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니 그대를 집어삼킬 힘이 없다. 그러나 그대를 속일 힘은 있다. 그대가 그것을 피하고자 할 때 괴로움은 실체처럼 자란다. 그대가 그것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괴로움은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바라보는 것이 치유다. 바라보는 것이 자유다. 부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대는 지옥에도 천국에도 머무를 수 있다. 바라보는 법을 배우면 그대의 마음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게 되리라.
괴로움은 당신을 깨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깊은 자비와 지혜를 일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그 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틱나탄 스님은 말합니다. 평화를 위한 수행,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에게 다가가라. 고통은 우리의 가장 깊은 자비를 깨우는 스승이다. 우리는 괴로움이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틱나탄 스님은 말합니다. 고통을 피할수록 더 커질 뿐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자비와 이해가 깨어난다고요. 그 순간부터 고통은 적이 아니라 삶의 안내자가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그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같은 사건이 어떤 이에게는 지옥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깨달음의 계기가 됩니다. 괴로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가 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출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자신을 이긴 자가 1000명을 100번 이긴 자보다 더 위대하다. 외부 상황보다 더 강력한 적은 내 안의 집착, 분노, 두려움입니다.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내가 그 감정이 아님을 아는 순간 자유는 시작됩니다. 오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요, 속의 자유, 고통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느끼되 휘둘리지 마라. 깊이 들여다보면 고통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깨달음이다. 억누른 감정은 마음속 깊이 숨어 우리를 서서히 잠식합니다. 오쇼는 말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라고. 그것이 오히려 감정을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떠나보내는 길입니다. 아잔 브람 스님은 말합니다. 브람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청소,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에 저항하는 마음이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고통은 벽이 아니라문이 됩니다. 수자타 스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붓다의 이의 연곶 같은 삶.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올라오면 그것이 존재함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그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 바람을 지켜보는 고요한 의식이 되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다른 깊이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욕망의 근원을 살펴 거기서 비롯된 괴로움을 끊는다. 강물의 근원을 막으면 물길은 더 이상 흐르지 않듯이 우리는 항상 결과를 바꾸려 하지만 불교는 원인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알면 괴로움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그 순간 괴로움은 형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얼음처럼 마음을 조이던 감정이 햇살에 녹듯 스르르 흘러가고 그 자리에 고요함과 따뜻함이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라. 아무도 너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이는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괴로움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불교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각하고 그 상태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남을 위한 가장 정직한 기회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괴로움 속에도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순간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